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모슬렘 교도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갈림길이 나타났다. 두 방향으로 안내하는 자가 있는데 한쪽은 죽은 자가 누워있고 한쪽에서는 산 자가 안내하고 있다. 당신 같으면 누구에게 묻겠는가?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오후 3시쯤에 주님이 운명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까지 약 3시간이 남아있을 때 그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협력하여 부자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안식일을 지내고 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끝날 때 그날 저녁에 향품을 사서 미리 준비를 해놓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가고 아침에 해가 뜨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숨어있던 제자, 숨겨진 제자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예루살렘은 일상으로 돌아갔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모든 것은 죽음으로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새벽 미명에,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묻힌 무덤을 알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날이 밝을 때 아침 일찍이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해가 돋아 서서히 천지가 밝아오는 시간, 비통과 절망의 밤을 지내고 그리고 이제는 죽은 시신이라도 만나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 여인들은 무덤을 찾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에게 바르는 향품도 준비합니다. 이 여인들은 결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시인 김소월의 시 가운데 금잔디라는 시가 있죠. 일제 압박에서 소망이 없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누워있는 조국의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시이죠. 심심산천에 불붙은 가시님 무덤가의 금잔디. 가시님의 무덤에 앉아서 애절한 마음으로 가시님을 그리워하는
한 인간의 모습을 연상케 하지만 사실은 잃어버린 나라를 바라보며 슬픔에 잠겨 있는 시인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은 바로 슬픔에 겨워 죽은 그 시신이라도 접해보려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가장 큰 걱정은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이었습니다. 누가 이 무덤을 열어줄 수 있겠는가? 당시에는 주님이 다시 살아날지 모른다, 혹은 제자들이 독을 해갈지 모른다, 이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당국에서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봉을 치고 그 돌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표시가 나도록 인봉을 치고 그리고 보초를 세워서 지키게 합니다. 누가 감히 그 돌을 치울 수 있겠으며 누가 감히 예수님의 시신에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여인들이 목격한 돌은 큰 돌이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굴려져서 저쪽으로 굴려가 있었고, 그리고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려진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무덤 문이 어떻게 열렸으며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로 간 것일까?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당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막은 돌을 굴릴 때에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놀라서 기절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한 청년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이때 청년이 말하죠. 놀라지 말라. 마태복음 28장 1절 3절에 보면 이 청년은 천사였을 것이라고 밝힙니다. 여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놀라고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감히 생각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란 것입니다. 자, 천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묻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구나. 6절에 그가 살아계시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그 정원 무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셨기에 여기는 없다. 부활하신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살아계신 자를 찾는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죽은 예수를 묵상한들 그게 그들의 슬픔이 가시겠으며 그들의 절망이 해결되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들은 8절에 보면 몹시 놀라서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자마자 찾아가실 곳은 우리 주님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가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책망하려고 주님이 찾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주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한두 번 넘어졌다고 해서 주님은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부활을 확증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을 주님은 다시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살았느니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갈릴리로 그들을 만나러 가겠다라고 주님은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힘을 내어 제자들에게 뛰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기에 그분의 무덤에는 그분이 없습니다. 그 살아나신 주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이 땅의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